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36강입니다. 36강. 그 파옥사야도의 그 수행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파옥사야도의 그 수행법을 공부하기 전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절차에 있어서 사마타는 그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 청정도론에서 우리가 40업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40업처가 사마타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 쪽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윗바사나는 이 6개 범주에 대해서, 6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그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머리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그 6범주가 첫 번째가 이제 그 온이라는 게 오온을 의미합니다. 오온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온, 색수상행식이죠. 오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 이 처가 12처죠. 12처라는 게 육근, 육식을 우리가 12처라고 그러잖아요. 육근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까지가 그 육근이고요. 그 다음에 육경, 색성향 및 촉법, 이게 육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우리가 12처라고 그러죠. 12처. 그 다음에 온처, 개가 이제 그 18개인데요. 18개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12처에다가 플러스 육식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이후에 뒤에다 식을 붙이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의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거 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2처에다가 육식을 더한 게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처, 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근. 이제 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새로 배우는 것 같아. 이 근이 22개의 근이 있습니다. 22개의 근이 있는데, 22개의 근이라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안이비설신이 할 때 6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뺀 안이비설까지가 5근입니다. 우리가 전 5근이라고 그러죠. 5근 안이비설신이에다가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의 기능, 남녀, 그 다음에 생명의 기능.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5개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의 기능, 그리고 7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기능 8번째가, 아홉 번째가 만호, 의견을 우리가 만호라고 그러죠. 만호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그 육체의 즐거움, 이게 낙근이라고 합니다. 낙근. 육체의 즐거움은 낙근이라고 그러고요. 10번째가, 11번째가 육체의 그 괴로움, 이걸 우리가 고근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고근. 11번째가 고근이고요. 12번째가 정신적인 그 즐거움, 이게 이제 희근인데, 그게 이제 12번째가 되겠습니다. 13번째는 정신적인 괴로움, 이게 우리가 그 우근이라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그러죠. 우리 우근인데, 이게 이제 13번째가 우근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평온의 기능, 평온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일학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느 정도 그 번뇌를 이렇게 채로 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의 기능을 이렇게 사근이라고 합니다. 사근.
그 다음에 15번째가 그 믿음의 기능. 이걸 우리가 신근이라고 그러죠. 신근. 예. 그 다음에 16번째가 정진근. 그 다음에 정진근이라는 정진근. 예. 그 다음에 17번째가 그 염근. 염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싸띠. 예, 싸띠잖아요. 그죠? 싸띠. 알아차림. 지금의 그 우리 마음의 그 알아차림 하는 게 염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근. 정근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사선정, 그 무색계 사선정, 색계 사선정 들어가는 그 정근이잖아요. 이게 이제 삼매의 기능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정근인데, 그 다음에 해근. 해근이 그 통찰하는 통찰지가 이 해근인데 지혜의 근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구경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20번째가 되겠고요. 구경지의 기능이 이제 21번째고, 구경지의 그 다음에 구경지의 구족 기능이 22번째 기능,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22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온치, 개, 근까지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성제, 고진멸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연기, 12연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잡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아시고, 처음부터 이제 너무 어렵게 들어가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5원은 우리가 벌써 배웠고, 그죠? 5원 12처, 그 다음에 12처가 육군, 육경,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처는 거기에다가 육식을 더한 게 18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근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 22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성제 우리가 다 알아봤잖아요. 고진멸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연기, 12연기, 무명행식, 뭐 해가지고 좀 내려가는 해서 노사까지 가는, 그 우리 다 배워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차츰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윗바사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이 그 4단계,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통의 이 4단계라는 게 사성제를 의미하죠. 고집멸도, 고집멸도, 집착이 즉 고를 유발을 시킨다. 집착이 즉 고를 유발시키고, 그거를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라는 게 팔정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고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우리 욕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오용락에서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용락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온에서, 사실은 오온에서 다 이 모든 고는 오온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 행식인데, 오온이 그 색수상 행식, 색이 즉 그 뭡니까? 물질과 우리가 육체잖아요. 이게 우리게 물질적인 거라면은 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과 수상 행식이 즉 오온이 즉 고입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오온에서 오는 겁니다. 오온에서. 그러니까 오온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바로 고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12연계에서도 우리가 고통이 출발되는 데가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12연계에서는 어디서 우리가 고가 유발이 된다고 그랬죠? 저쪽 가래에서부터 우리가 고통이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과 그 다음에 팔정도와 12연계는 항상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렇게 아시고요. 고집멸도 사성제를 모르고는 우리가 윤회의 사설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맞죠. 고를 우리가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참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윤회의 사설을 끊으려면 어디에서 끊을 수 있었죠? 욕계,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을 지나서 멸진정 단계에 가야지만 진정 윤회의 고리를 12연기 고리를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 오온이 바로 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와 집은 고집멸도할 때 앞에 고집 이게 바로 윗바사나의 대상이 됩니다. 윗바사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자는 거고 오온을 공부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연계에서 가래 그까지를 연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와 집이 그 집착이 즉 고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삼법인과 연관시키죠. 삼법인을 뭐였나요? 무상고 무아였잖아요. 예. 무상고 무아와 연관을 시킵니다. 고가 고통이 항상됨이 없다는 게 무상이고, 그 다음에 그 집착이라는 게 즉 고라는 것을 체득하는 게 고잖아요. 고. 그 다음에 무아라는 거는 그 고라는 게 오온이라는 게 즉 오온 즉 고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게 무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공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 사성제에서 고집을 이 무아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 삼법인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단계별로 고집멸도를 이루게 되면은 단계별로 우리가 계위를 도와 과를 우리가 정득하게 되죠. 마지막 그 과가 뭔가요? 아라한 도를 이루어서 우리가 아라한과를 가져가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뭐죠? 무색계 사선정까지 들어가면 아라한과로 우리가 계위를 받게 되겠죠. 그 선정삼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그 도가에 이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삼매를 닦아야지만 사마타 수행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진정한 윗바사나가 가능하다고 그 파옥사야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오온과 삼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는데요.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게 우리가 오온이잖아요. 이 색수상행식이 삼법인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이게 색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수행을 들어갔죠? 색계에서 우리가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식 이 정신적인 것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색계 선정, 그 다음에 멸진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행 단계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팔정도하고 또 연관시켜 보면은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그렇죠.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명,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있는 정경과 정사유가 바로 윗바사나, 즉 지혜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수행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찰질이었잖아요. 통찰지. 통찰지라는 게 깨뜨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깨뜨려 보기 위해서는 바로 봐야 돼요. 정견. 그 다음에 깨뜨려 보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지만 깨뜨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견과 정사유를 윗바사나, 즉 지혜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은 우리가 삼매 수행인데요. 바른 노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른 알아차림을 한다든가, 바른 삼매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삼매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 그래서 결국은 사마타 윗바사나는 선정과 지혜를 증득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윗바사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물질과 그 다음에 느낌, 인식, 현상 등 식의 11가지 범주는 윗바사나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수행자가 완전히 알아야 알기 위해서는 3가지 형태의 통달지를 가져야 돼요. 통달지를 가져야 된다. 이 통달지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지변지. 이 지변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알지자잖아요. 알자. 안 것에 대한 통달지인데, 이걸 우리가 지편지라고 그래요. 지편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오온이 결국은 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편지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심찰편지인데, 심찰편지라는 거는, 이 심찰편지는, 오온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온이라는 게 결국 무상고 모아까지 우리가 연관시켜 봤잖아요. 그렇게 깊게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방편을 갖고 있는 지혜, 심찰편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오온을 무상고 모아까지도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심찰편지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통달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용락이라든가 욕탐 있잖아요. 오용락 이런 거를 다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단편지라고 합니다. 단편지. 즉 이것을 요약해 보면 세계 통달지라는 게 오온 색수상 행식을 무상고 무어와 연계시켜서 색수상 행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상고 무어와 연결시켜서 욕탐들, 이렇게, 그러니까 오용락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3가지의 통달지로 가져가야지만 진정한 윗바사나 수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통달지,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편지하고 심찰편지하고 단편지, 이 3가지 단계 통찰지로 12연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된다. 3통달지는 결국 이게 12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타 수행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40업처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윗바사나는 딱 2가지입니다. 딱 2가지인데,
이거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대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념 처경에 따르면은 수행자들은 들숨날숨의 관찰을 통해서 사성제를 개발할 수 있다. 고진멸도를 개발할 수 있다. 들숨날숨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이게 고통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이게 어떤 집착으로 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그거를 멸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경지에까지 가야지만 즉 8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념처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학사회도도 결국에는 색계선정 다음에 무색계선정을 거쳐서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결국 색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것이다. 수라는 게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게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게 뭐죠? 심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게 아르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거. 그래서 오온의 세계는 결국 그 물질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색수상 행식에서 이제 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물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을 대상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색계 선정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색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물질을 윗바사나로 들어갈 때는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깨뜨려 보라고 그랬잖아요. 통찰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윗바사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깔라빠라고 그래가지고 물질의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 겉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다시 말하면 원자와 분자 뭐 이런 그까지 구성 요소의 세부 구체적인까지 통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라면은 몸에 구성하고 있는 32가지 요소에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죠.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갈 때 가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 가지고 호흡 명상을 통해서 색계 욕계에서 색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색계로 들어갈 때 대상을 우리 몸으로 했을 때 이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수화풍 중에 지를 대상으로 했다면은 지 중에서도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가지를 삼았죠. 그 딱딱한 부분이 치아라고 이빨이라고 했을 때 이 딱딱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색계 단계에서 이빨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삼매에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이빨이 어떤 다른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그 이빨이 다시 어떤 빛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빛으로 나타난 것을 그대로 잊지 말고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어떤 희열감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 단계를 넘으면은 고요한 상태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색계 사선정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와 같이 깨뜨려 보고 통찰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깔라파 물질의 구성 요소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선정에 들어갈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빛과
어떤 빛이 나타나든가 이 빛이 나타나는 게 결국 그 뭡니까? 표상,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이제 환했다가 반짝거렸다가 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지수와 풍요를 해서 극미한 그런 요소들, 그런 다시 말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깔라빠죠. 깔라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4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 4대라고 그러면 지수와 풍인데, 지에서는 우리가 6가지가 있었죠. 지에서는 6가지. 그 단단하다든가 거칠다든가 무겁다라든가 부드럽다든가 매끄럽다든가 가볍다든가 이런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단계까지 통찰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에서는 어떤 물의 흐름의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점착성의 느낌이라든가 이 느낌까지도 우리가 통찰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화에서는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가움이라든가 이런 느낌까지도 우리가 통찰해 들어가야 되고요. 지수와 풍에서 풍은 우리가 그 지탱함과 움직임을 관찰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까지 들어가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정득하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파옥사야도에 대한 간단한 이분의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부터 파옥사야도의 그 법문 1번부터 9번까지 이분이 대만에서 그 강의를 했던 대만의 대만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을 윗동사라고 그러네요. 윗동사라는 곳에 그 사찰에 가셔가지고 2개월 동안 파옥사야도가 그 법문을 하신 9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옥사야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옥사야도는 마하시하고 우빤디따 이 두 사야도한테 그 스승들한테 불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세 되는 해부터 한 20년간 그 숲속에서 안거 생활을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48세 때 파옥센터의 그 제3대 조실 스님으로 추대가 됐는데, 미얀마에서는 가장 위대한 수행 지도자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옥사야도께서는 꺼져가는 그 사마타 수행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이분에 대한 파옥사야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연세가 아직 80전인 것 같습니다. 80전인 것 같고요. 오랫동안 수행을 거쳐서 지금 저희들한테 수행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결국엔 제가 볼 때 청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옥사야도께서 말씀하신 그 윗둥사에서 9가지 법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법문으로 본삼매 성취를 위한 아나빠나사티, 본삼매 성취를 위한 아나빠나사티, 이 뭡니까? 호흡 명상이죠. 호흡에 대한 마음 집중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문을 내셨는데, 이 법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호흡 명상 배우셨잖아요.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분은 또 초기 불교를 근간으로 해서 수행 방법을 지도하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짧은 시간에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옥사야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문 1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 또 지났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스마트 명상을 기대하시고 한 주일도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듬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항상 생활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희들 3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